품격을 늘 유지하고 살게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좁아질 수 있는 환경임에도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육체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이 희망을 성령을 통해서 주셔서 성도답게 살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 표현합시다. 오늘은 아침 1부, 2부, 오후 예배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가지고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 주제로 5장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내가 대언하고 또 그걸 어떻게 우리 삶에 실천하고 살 것인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내가 50대였던 것 같습니다. 벌써 10몇 년쯤 지났는데 아마 제 아내는 기억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아마 우리 부흥사의 모임 같기도 한데 대전 그 유성에서 모임이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인공 눈물이 필요해서 약국을 들렸습니다. 제가 약국에 들어섰더니 외형으로 볼 때 70 가까이 된 여자분 약사가, 뭐 복장은 약사들이니까 흰 가운을 입잖아요. 뭐 특별한 다른 옷을 입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들어가니까 저를 맞이하는데 그 느낌이 참 편안했고, 참 여자분이 품격이 있다는 느낌이 금방 왔어요. 그 느낌은 그분의 눈빛과 그분의 언어에서 그런 느낌이 왔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그래서 인공 눈물이 좀 필요합니다. 인공 눈물을 사서 각을 뜯어서 쓰레기통에 놓고 이렇게 돌아서 나오는데 제 뒤에다 대고 예수님 믿으세요, 딱 이 한마디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돌아서서 웃으면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랬더니 이 약사가 또 나지막한 소리로 할렐루야,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시면 80이 훌쩍 넘었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 모습이 생생하고 내 마음에 따뜻하게 참 품격 있게 늙어가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느낌이 내 마음에 남아있어요. 여운이 지금까지도. 평생을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렇게 잠깐의 만남이지만 긴 여운을 남기는 분이 그분 한 분뿐인 것 같아요. 품격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글을 쓰고 있지만 여전히 그 한글 속에는 뜻글의 영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품이라는 말은 물건 품자를 씁니다. 그 물건 품자는 입구자,
뭐 한글로 말하면 미음자가 밑에 두 개 위에 하나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품이라는 말은 사람의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그분의 인격을 품격이라고 하지 않겠나. 격이라는 말은 고친다, 바로 세운다는 고칠 격, 바르게 하는 격,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와 품성을 반듯하게 고쳐놓은 걸 품격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물건마다 그 물건의 품격이 있잖아요. 사람도 보면은 그 사람의 직업 또 직책에 따라 품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정치인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를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토론하면 채널을 돌려버리잖아요. 왜 그렇게 야비하게 공격하고 상대 말도 안 듣고 내 말만 하려고 하고 말도 아주 독한 말만 골라서 하고. 다 동의하시죠? 참 꼴불견이에요. 그래서 정치 혐오증이 있는데 뭐 이 당 저 당을 떠나서 제가 볼 때 정치인으로서 언어가 품격이 있고 다른 사람을 막 함부로 독한 말로 공격하지 않은 정치인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모르세요? 이건 뭐 정치하자고 한 소리도 아니고 당 따라서 하는 소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전 국민이 똑같이 느끼리라고 생각이 돼요. 뭐 표를 주고 안 주고 그걸 떠나서 언어를 사용할 때 막 독한 말이나 야비한 말로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누구죠? 맞습니다. 이낙연 씨예요. 그분의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품격이 있어요. 그래서 야, 저분은 참 품격이 있는 정치인이구나. 내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분이 정치적인 능력이 있냐 없냐 그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의 품격을 갖췄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일부 예배 때 권성한 장로님, 이경림 권사님이 참석했어요. 그분들은 교사로 평생 살다가 퇴직한 분 아닙니까? 여러분, 선생님은 선생님의 품격이 있어요. 맞죠? 장사하는 분들은 장사하는 그 직업 있잖아요. 그 장사꾼으로서, 직업인으로서의 장사꾼의 품격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성도라는 이름이 따라 붙어요. 그렇죠? 성도를 교회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성도의 품격이 있어야 추하지 않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같은 말이죠. 성도, 교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품격이 있어야 돼요. 그의 옷 입는 모습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고, 외모죠. 그 다음에 얼굴의 표정, 언어 사용하는 거, 일상생활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볼 때 자기들과 똑같이 보지 않아요. 달리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하면 예수 믿는 것이, 이 말이 곧 튀어나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성도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품격을 자기들이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의 교회의 품격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 2박 3일 동안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스텝진 훈련을 영해 리트릿 빌리지에서 했습니다. 첫날 저녁 리트릿 빌리지 오픈식을 했습니다. 오픈식을 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스텝진을 할 때 SHSM은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선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현재는 만든 지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죠. 근데 거기에 제자 목사님들을 오라고 했어요. 이 제자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에만 있는 게 아니라 타 교단에도 가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는 나이들이 60이 넘어서 각 교단에서 이제 어른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텝진 할 때 우리 소그룹으로 워크숍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기 이제 스텝진에 참석한 몇 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미 그분은 한국 교계에서 상당한 거물이 됐고 정치계에서도 상당한 인물이 된 분이에요. 이미 인권위원을 지냈으니까 차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김양원 목사라고 여러분이 아실 분 다 알 거예요. 이분 부부가 왔는데 이번에도 그분들이 많은 헌신을 했어요. 뭐 많은 물건도 헌신하고. 근데 우리 교회 그 스텝진 중에 권사 몇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장로 몇 분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그래요. 나중에 발표할 때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 그 사모님과 둘이 앉아서 그랬대요. 우리 교회에 저런 일꾼이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꾼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충격을 받았냐고, 무슨 말 때문에 그랬냐고 그랬더니 여러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죠. 이걸 보면 거기 참석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스텝진들과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안디옥 교회 권사와 장로, 거기 온 분들은 굉장히 헌신된 분들이죠. 성도의 품격을 강하고 진하게 느낀 거예요. 목사들이 대화 속에서 와, 정말 멋지다. 이렇게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한 명만 있어도 좋겠다. 이런 걸 느꼈다고 거기 온 목사님들이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품격 있는 성도의 삶이냐? 이제 성경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제 오후에 두 번으로 나눠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 연륜이 가장 짧은 교회입니다. 바울이 3주간만 그들과 함께 머물러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전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했던 어린아이 같은
정말 연륜이 가장 짧은 교회예요. 두 번째, 그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성도의 품격을 다 갖춰서 바울이 개척한 다른 교회의 모델이 되었다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화면만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로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요즘 이게 핸드폰에다 저장되고 그러니까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는데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다시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마스크 썼지만 다시 읽습니다. 처음부터 6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내가 설명할 마음이 없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이걸 담백하다고 하죠. 양념을 자꾸 치면은 쌈박하지만 제 맛이 아닌 딴 맛이 납니다. 자꾸 사람의 말을 성경에다 섞어서 목사 말을 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목사 말이 사람의 말이 여러분을 감동 줄 때가 있는데 이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뭐 설명을 잘 들으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시 6절부터 내가 말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 속에 핍박이 제일 많았지만 가장 품격 있는 교회였다. 그걸 6절로 7절에서 8절까지 써놓은 거예요. 석절에서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대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어딘지를 모르시죠?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훨씬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중부와 남부, 중부 쪽이 중북부 쪽이 마게도냐 지역이고요. 남쪽이 아가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거의 전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짧은 역사지만 6절을 띄우세요. 짧은 역사지만 많은 환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환난 속에서 저들이 복음을 받을 때 자기 이성으로 받지 않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으로 성경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니까 성령이 그 속에 쏙 들어가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이성으로 지금 성경을 읽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성령의 기쁨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것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으면 최고로 품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데살로니가 신자들은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어 승천하셨고 바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한 뒤 바울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본 적 없지만 바울이 전해준 예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지켰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 본 적 없죠?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배웠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죠? 성경을 따라 사는 거죠. 성경 읽고 듣고 내동댕이 쳐부리고 내 생각대로 살고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그분에게서 성도의 품격을 찾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따라 살면 그분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두 번째, 눈에 보이는 바울을 저기 우리와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바울. 또 바울과 함께 선교를 2차 때 떠나서 저기 갔던 디모데, 그리고 실루아노, 그리고 누가,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2차 선교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우리라는 복수를 쓴 것은 바울, 디모데, 실루아노, 누가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따라 사세요. 두 번째, 신하성 목사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신하성 목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걸 같이 살면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거고요. 같이 안 살아도 주일날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아, 저분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저는 내 삶을 공개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럼 나를 본받아야 돼요. 이번에 제자들이 왔는데 제가 2주간을 저 아래 리트릿 빌리지에 내려가서 주일날 전혀 말을 않고 제자들의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미리 가면 막 올라와서 설교하라 할까 봐서 예배가 딱 시작된 뒤 싹 들어서 가만히 앉았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벅벅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가 한갑이 다 지난 목사들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뭐란 거니? 예수님이 온 줄 알았다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두 번째 주일날 또 광주 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제자교회지만 주소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인터넷으로 찾아서 그 교회 이름을 띄웠더니 같은 이름이 4개가 있어요. 아, 이거 참. 주소 물어보면 긴장할 것 같고, 그래서 검색도 하다가 어떻게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딱 붙어있는 교회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찾아갔더니 내가 가니까 이제 예배를 인도하다 말고 이거 울먹울먹 하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러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한 번도 내가 그 교회를 가지 않았지만 전 신자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보는 것 같았어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지 않고 가본 적도 없지만 바울이 골로새에다 편지를 쓰잖아요. 가보지 않아도 편지 한 장 쓰는 것이 골로새 담임 목사 에바브라의 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보니까 주보에다가 SHSM 스텝짐 교육 이미 광고가 떠 있어요. 교회 주보에. 한 번도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고 장로 장립식 한다고 오라고 해도 내가 우리 교회 주의를 빠질 수가 없어서 다 거절했던 교회죠. 그 목사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나하고 같이 살고 내 삶을 보았습니다. 나이가 나하고 많으면 6살 차이, 6살 차이, 7살 차이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하고 내 25살 때, 6살 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살았던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놀라운 걸 하나 또 발견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에요. 이런 사람이 많은데 그 청년, 그 교회 개척, 목포에서 개척할 때 만났던 청년 전화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와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설명하려면 길어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언제나 신앙인으로 살았고 마음에 늘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신앙 얘기를 할 때마다 목사님 얘기를 했습니다. 20살 때 나를 만나서 나 25살이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장막성전 어린 종 유재를 얘기한 것 같아서 장막성전 아니냐. 그래가지고 신천지였다는 거죠.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거의 다 목사가 됐는데 자기는 목사를 안 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신화석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내일 먹을 쌀이 없어도 오면 다 털어서 다 해서 먹이고 있는 대로 다 바치고 사는 나는 저렇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목사가 되는 길을 포기했습니다. 스텝진 앞에 와서 잠깐만 간증하라고 해서 처음 나도 40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그 형제를 처음 만났어요. 40년 만에 처음 만난 가나안 성조예요. 울먹울먹 울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잠깐 얘기하는데 장로보다 나았습니다. 그건 우리 신자들이 알 거예요. 그의 언어와 그의 이야기가 자기는 40년 전, 45년 전 일이죠. 45년 전 전도사님에게 4년 배운 것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다 들었어요. 모두가 다. 여기 참석한 분들 다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품격 있는 성도일까요?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주를 본받으십시오. 신하성 목사를 본받아 사십시오. 담임 목사인 홍석영 목사를 본받아 사십시오.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신앙을 섬겨주는 부목사님들의 삶을 본받아 사십시오. 그것이 품격 있는 성도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주의 종 알기를 우습게 알고 막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이 품격이 있던가요? 나는 목사님을 꼭 닮아야 되겠다고 그런 성도가 품격이 있던가요? 목사를 막 욕하는 성도가 품격이 있던가요? 목사님 닮고 싶다 그 성도가 품격이 있던가요?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제 5장 1절부터 28절까지 있는데, 이제 5장에서 품격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를 배워봅시다.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품격 있는 성도라는 것을 9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 어르신 권사님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데, 우리 박춘혜 권사님 오늘 참석해서 참 감사해요. 어제는 못 오셨어요. 몸이 아프셔서. 이 교회의 VIP죠. 이 교회의 뿌리들이죠. 이 교회의 터들이죠. 이분들이 지금 치매가 와 계신 분도 있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품에 안긴 분도 계시고요. 그냥 아직은 이렇게 생존해 계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이분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려고 하니까 아침부터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정말 귀한 거죠. 내가 이 어르신들을 기다리니까 옷매무새, 머리, 그 다음에 음식 준비, 이거 잘 준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모습은 품격 있는 멋진 모습입니다. 성도가 품격 있는 성도가 되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려면, 귀한 분을 기다리려면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다림은 준비예요, 준비.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행복하게 해드리고 칭찬받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긴장하고 준비하는 거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입니다. 할렐루야. 성도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를 완전하게,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초림이 아니고, 초림이 지났죠? 초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주받은 땅에서 참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의 영혼, 몸을 완벽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수단이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잠자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다가 일어난 사람 품격 있어요, 없어요? 잠자다 일어나서 여러분 모습을 누구에게 안 보이려고 하죠. 왜? 다 풀어져 있으니까. 그러나 깨어
정신 바짝 차린 사람은 화장도 예쁘게 하고 옷도 잘 차려입고 누구한텐가 보여주고 싶게, 그렇죠? 누가 나 좀 봐줬으면 쓰겠다, 보여주고 싶게 품격 있게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품격 있는 성도가 누굴까요?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잠자고 계십니까? 깨어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요, 잠자는 사람은요, 신앙에 자존감이 없는 분이에요. 자신감이 없어요. 늘 쫄아 있어요. 근데 깨어 정신 찬 사람은 내가 볼 때 신앙에 자존감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 조카 아이가 대학과 대학원에서 심리와 상담학을 전공하고 지금 LG 회사에 상담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을 상담을 하는데, 그렇게 우울증, 직장인들이 막 성과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울증이 많고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한 가지 똑같은 게 뭐냐? 우울증과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 모두가 자존감이 완전 땅바닥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제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시나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품격을 갖추려면 잠자면 안 돼요.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 기다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어떻냐?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저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잠자지 않는, 자, 예수의 재림을 정말로 기다리는,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가 재림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잠자는 분이 너무 많아.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8절 같이 사는, 깨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호심경이 뭡니까? 호심경, 마음의 요 방탄조끼를 말하죠. 그러니까 호심경이란 말은 뭐냐? 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 말은 예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내 가슴을 설레게 해야 되고, 예수의 재림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살아있어라, 이 소리예요. 호심경 붙이라,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 재림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이 가슴에 있어. 가슴이 살아있어라. 가슴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가슴이 살아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머리 안 다치려면 투구 써야 되죠. 여러분 새 속의 지식으로 여러분 머리 다치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재림이야 내가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이 소망, 예수 재림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머리가 꽉 차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요, 목요일 날 올라왔어요. 지난 주간에
홍 목사님한테 몇 주 전에 제 영예기념관에 가면 이렇게 할렐루야 하는 제 등신대 사진을 한 달 반 전인가 사진관에서 찍었어요. 그래서 그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 가지고 영정 사진을 좀 만들어 놔라. 목요일 날 올라오니까 내 서재에 영정 사진이 있어요. 목요일 날. 그래서 그 영정 사진을 내가 이렇게 가슴에 들고 서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셀프 장례식을 내가 했어요. 그때 우리 아내가 보고 낄대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당신도 한번 해보라니까 안 한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 다시 내가 그리고 또 셀프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어르신들 왔길래 어르신들 앞에서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곧 다가왔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영정을 들고 어르신들 앞에서 또 셀프 장례식. 그래서 목, 금, 토 3일 동안 내리 셀프 장례식을 했습니다. 내 마음이 행복했어요. 슬픈 게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행복했어요. 성도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십시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예수에 대한 사랑이 가슴에 살아있어야 되고요.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십시오. 예수가 재림하면 완전한 구원이 내게 있다. 이 소망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품격 있는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네? 이것이 품격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하나님의 뜻.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완전하게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되려면 기다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퍼져 잠자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은 잠잘 수가 없죠. 안 그런가요? 직장에서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잠퍼질러 잘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영적인 잠을 자겠어요? 깨어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이 가슴에는 그분을 향한 재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가슴이 따뜻해야 되고 울렁거려야 되고, 이 생각은 세속것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예수의 재림이 나를 완전하게 구원한다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내 머리를 감싸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품격 있는 성도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음 품격 있는 성도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1절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성도요, 10절의 말씀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위해 죽은 이유는 나 때문에 죽어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잠을 자든 깨어있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지구촌에 태어나서 가장 품격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품격 있는 그분과 함께 내가 있으면 자연히 품격 있는 사람이 되죠.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품격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돼요, 안 돼요? 형제, 품격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형제 말하는 거야. 가만히 보지 마. 돌아보지 마. 형제를 말하는 맨 앞에. 나와. 나와. 나하고 같이 있으면 부담돼, 안 돼? 됩니다. 왜 부담돼? 여러분, 품격 있는 분하고 있으면 부담돼요. 왜? 그렇게 못 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맞죠? 나하고 있는 게 왜 부담이 돼? 목사님 전혀 살지 못하고 있어서. 그지? 예, 맞습니다. 뭐 자꾸 물어볼까 봐 겁나지? 아닙니다. 아니요? 그래? 들어가. 자, 여러분, 품격 있는 분과 같이 있으면 좋기도 하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워. 왜? 내가 그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분과 있으면 내가 조심성이 가요, 안 가요? 가요. 내가 이렇게 매여 있고 자유롭지 못한 것 같죠?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변화가 옵니까, 안 옵니까? 품격 있는 분과 같이 있으면 부담 가지만 같이 살면 변화가 옵니다. 그럼 내게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예요. 제자 훈련은 함께 사는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처음에 스승을 대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되는구나. 나도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고요? 자든지 깨있든지 예수와 함께 있게 하려고. 왜?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얼마나 부담스러워. 감사하지만. 그래서 예수와 함께 늘 있게 하려고. 그럼 예수도 함께 되는 거죠. 여러분, 품격 있는 성도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허접한 사람, 편안한 사람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품격 없는 사람, 허접한 사람, 편안한 사람 가서 거기 살다 보면 내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품격 있는 분과 같이 있으면 좀 부담은 되지만 같이 살면 확실히 내게 변화가 와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의 변화가 오게 되고 내 속에 자존감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요건 아멘을 잘해요. 왜?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신목사 같이 살아보십시오. 이건 아멘 잘 못해. 왜? 나하고 같이 살다 가면 눈에 보이니까 당장.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얄팍하게 살면 안 돼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같이 아멘.
눈에 보이는 신목사하고 같이 삽시다. 아멘이 어렵죠. 나처럼 살자. 신하성 목사처럼 한번 살아봐라. 어렵죠. 아까 말한 그 청년, 우리 저 구장로 나라 철수. 나는 신목사처럼 살 수 없어. 나는 목사가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를 이제 개척할 거다. 너 개척 멤버 되겠니? 네. 광주서 사는데 앞에도 성까지 오겠니? 네.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사람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교회를 개척할 거예요.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모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교회만 개척할 거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개척할 겁니다. 여기도 개척, 저기도 개척, 저기도 개척, 전도해서 개척할 거예요. 찾아다니면서 개척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작지만 행복하고 강한 교회. 그 강하다는 말이 뭐 힘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예수의 향기가 푹 풍기는 교회. 이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 권사와 장로가 그 거물 목사에게 신앙의 풍적을 푹 풍겨서 충격받았다. 그 사모님도 충격받았다. 근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어떻게 사는 분이냐?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집이 없어 살다가 맨날 이삿짐 싸니까 남편한테 한 번은 이삿짐도 안 싸고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어렵사리 돈을 모아가지고 어느 날 집을 사겠다고, 집을 보고 와서 내일 계약하겠다고 했더래요. 근데 그날 상주에서 시각장애인 한 분이 기도하다가 신망학교회를 찾아가라 해서 왔대요. 그래서 심야기도 때, 철야기도 때 잠깐 말할 기회 10분 줬더니 자기가 이 상주에서 시각장애인 교회를 하는데 뭐 교회 예배당도 없고 개인 집에서 하다가 너무 춥다고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신망학교회를 찾아가라고 이렇게 응답받고 왔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김양원 목사가 컨테이너 하나 사는 거 뭐 한 200~300만 원 중고 사면 주고 새 것은 600~700만 원 되니까 그냥 중고 하나 사겠다고 신자들한테 했더니 신자들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몇십 개가 왔는데 자기 아내가 김양원 목사 이름으로 이름을 썼는데 동그라미가 7개가 쳐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얼른 여기다 짜로 주소 담았대요. 왜 재정부다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기다 담았대요. 자기 이름으로 쓴 건 따로 여기 구분하고 딴 것만 줬대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 부엌에 있어서 아내한테 여보 이리 와봐. 실수를 해도 분수가 실수를 해야지. 동그라미가 7개야.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눈이 앙발만 하거든요. 그 눈에서 눈물이 그냥 주르르 막 수도꼭지처럼 아무 말도 않고 울고 막 주르르. 그래서 하도 놀래죠. 아니 근데 미안해. 아니, 내가 너무 큰 소리 쳐서 미안해. 그래도 실수를 해도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집 안 사고 줘서 상주에다 40평 예배당을 잘 지었대요. 지어가지고 입당을 하고 차 타고 올라오는데 전화가 한 통 딱 왔더랍니다. 땅 1500평에 건물이 500평짜리 기증하겠다고. 딱 100배가 비싼 것을 기증을 받았대요. 그걸 가지고 복지재단을 또 하나 세웠는데 그 복지재단이 뭐 3개가 되는데 그 복지재단이 연속해서 전국에서 1등이래요. 매년 전국에서 1등이래요. 이렇게 헌신한 사모님이 우리 권사와 장로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온 권사와 장로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그렇지만 좌우간 헌신을 제대로 한 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누군지 궁금하세요? 그렇게 헌신한 목사와 사모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과 얘기하다가 그들의 품격에 도전받고 충격받고 전체 모임 앞에서 자기들이 충격받고 도전받았음을 고백하는 것을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같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그래야 품격이 있습니다. 신목사와 같이 사십시오. 멀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안 올라가잖아요. 내 옆에 오면 말 한마디라도 품격 있는 말을 들을 텐데, 내 옆에 오면 성경 한마디라도 더 들을 텐데 안 올라오고 저리 도망가요. 예수와 함께 사십시오. 그건 아멘 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신화성 목사와 함께 삽시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얄팍하게 신앙생활에서는 품격 있는 신앙인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죠? 맞죠?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1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 13절.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오후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살려면요, 피차 서로 품격 있는 사람이 되다고 권면해야 돼요. 아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고 그러지 말고 성도답지 못하면 서로 권면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어서, 또 내가 이런 말하면 상대가 저 잘났어 이렇게 말할까 봐서 입 딱 다물지 말고, 우리 한 성도니까 성도답지 못하게 살 때는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캠핑카를 사서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저 아래 SHSM 스텝진 훈련에 참석했어요.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다가 점심을 앞에 놓고 나한테 30분 훈육을 받습니다. 밥맛 다 떨어지게 생겼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카카오 스토리를 올렸는데 당신들 헌신된 사람들이야. 말로만 하지 마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카카오 스토리를 올릴 때 내 개인 취향 따라 올린 적이 한 번도 없다. 무엇을 올리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올린 거다. 그럼 거기다 댓글을 달 때도 신하성 목사를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다가 복음을 얘기해야 되지 않냐. 왜? 신하성 목사 그 카카오 스토리에 천수백 명이 들어와서 보고 간다. 대부분 목사들이 많다. 그러면 그걸 읽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야 돼. 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쌓여 있는 게 있다. 그게 터졌다 지금. 너희들한테 터졌다. 왜?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21차까지 한국은 누르면 터지는 곳인데 눌러도 안 터진다.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글 하나 올리려면 누르면 지워져 버리고 누르면 지워져 버리고 내가 한 번은 100번을 하다가 이게 돌아버릴 것 같더라. 막 어떻게 표현이 안 돼. 그래도 올렸어. 이유는 뭐냐? 이 글을 읽는 한 명이라도 선교를 향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눈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 보고도. 그래도 하는데 신자들은 보고 댓글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아멘 똑 잘라 먹어버리고 여러 번 신자들한테 얘기했지만 안 고쳐져. 이 속에 분노가 쌓여서 장로, 권사, 집사, 일꾼들이 목사가 선교 현장 가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이거 하나 올리는데 진짜 여러분 몰라. 주회는 와서 좀 봤으니까 알 수도 있겠지. 그치? 너 그 나라에서 이거 안 터지니까 막 호텔까지 가가지고 하는 거 봤지? 내가 자는 호텔은 얄궂은 호텔이고 5성급 호텔 가가지고 돈 주고 와이파이 사가지고 그것도 잘 안 터져. 5성급도. 근데 그것까지 또 쫓아가서 몇 시간이고 그거 하다가 또 쫓아와요. 다른 사람은 쉬는데 나는 못 쉬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보려고. 한 사람이라도 선교에 대한 마음에 감동을 갖게 하려고. 그런데 이 편한 곳을 읽고 끝내. 그냥 아멘에다가 몇 자 더 쓰면 될 텐데 읽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게. 오늘 아침에 품격 있는 예배를 드리자고 단체 카톡을 올렸어요. 목자 카톡방에 보니까 참 품격 있게 글을 올린 목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게. 네. 품격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글자를 해서 품격 있게. 품이라는 말이 이구자가 세 개라고 했잖아요. 말과 글은 똑같은 거죠. 그 말과 글을 격조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쫄지 말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못 사니까 쪼는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은 자존감이 넘쳐서 아멘 이런다고. 못 사니까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피차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피차 권면하세요. 그리고 나를 좋은 신앙인이 되도록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 12절 띄우세요. 나를 좋은 신앙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쳐주는 주의 종들을 13절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것이 품격 있는 성도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할 때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을 하는 성도가 품격이 있던가요? 목사를 비평하고 욕하는 성도가 품격이 있던가요? 말 좀 해봐요. 성도로서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주의 종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말을 표현하는 성도가 참 품격 있는 성도다 이렇게 느껴지던가요? 아니면 막 목사들을 막 까부시고 막 비난하고 이런 성도가 참 품격 있다 정말 똑똑한 성도다 그렇게 느껴지던가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담임 목사를,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부목사님들을, 여러분의 신앙을 지도해주는 목자들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돈 주고 먹을 것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영혼을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도해주는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품격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품격이 있으려면 기다려야 된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재림을 기다릴 때 마음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 뜨거워져야 되고, 이 머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꽉 차 있어야 품격 있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되려면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고, 품격 있는 분과 같이 있어야 된다. 부담스럽다, 매이는 것 같다, 그래도 함께 있어야 내게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봐야 신앙의 자존감이 생겨나고 인생의 자존감이 생겨난다. 내가 나를 봐도 생전에 변화가 없다, 스스로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나를 볼 때 늘 새로워지는 모습을 본다. 자존감에 넘치게 되는 거지. 품격 있는 성도가 되려면 피차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품격 있는 성도가 되려면 나를 권면하고 가르쳐주는 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르겠습니다.